여러분 복 좋아하시지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복 받고 싶어 해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요, 옛날에 그 복을 받고 싶으니까 이 복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새겨가지고 이불 같은 데 막 새겨 놓잖아요. 또 옷장, 장롱 같은 데 앞에 막 복으로 한문을 크게 쓰죠. 뭐 중국 같은 데는 문이나 이런 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과자나 떡 같은 데도 이게 아예 팔에 찍을 때 복자가 쓰여 있는 걸로 찍어내잖아요. 요만한 과자 나오는데 한글로 복 써 있어서 나온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사모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 인간들의 마음에 우리도 다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들이 다 가득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모두 다 이렇게 복 받고 싶어 하는 염원은 간절한데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은 다 받고 싶어 해요. 정말. 근데 복 받는 방법은 정말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심지어는 어디에 복이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언제 복이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잘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복 찾고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복을 찾아서 가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또 복은 복이 오는 때가 있어요. 마치 보물섬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복의 장소를 찾아 떠나야 돼요. 제가 앞으로 오늘 이거를 갖고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복은요 기차와 같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은 뭐와 같다고요? 기차와 같아요. 아무데나 서지 않아요. 기차가 서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또요, 기차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복 받는 사람은요, 그 눈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오는 장소가 있고 복이 서는 때가 있다고요. 그거를 찾아내는,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요, 복이 있는 장소에 서 있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복을 사모하기는 해요. 근데 꼭 서 있는데 복이 없는 장소에 서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수박을 먹고 싶으면 최소한 어디에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수박밭에 가든지, 그게 귀찮으면 마트에라도 가야 돼요. 수박이 있는 곳에 가셔야 된다고요. 도로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벌판에 서 있으면서 왜 수박이 없어요? 수박 이런다고요. 웃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웃겨요. 복 없는 곳에 서서 복 없다고 한탄한다고요. 너무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요. 복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가야 복을 잡는 겁니다. 최소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가로 가든지 숫가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사막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라는데요, 복 없는 곳에서 복 달라고 해요. 아우성쳐요. 간혹 하나 복 있는 사람의 그 주변에 모이죠. 막 수도꼭지 하나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달라붙으니 그 복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마시고 누리고 다 해야 되거든요.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뭐 해야 되냐면 구르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구르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있는 데서 굴러야 복이 내 몸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황금을 얻고 싶다면 금박이 있는 곳에서 굴러야지 금박이 내 몸에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여러분 막 이렇게 몸 비빈다고 이게 금가루가 붙어나지 않아요. 금이 있는 곳에 가서 비벼야 금가루가 붙죠. 복이 없는 데 가서 막 우선 뒹굴고 봐요. 복 좀 달라고. 죄송한데 상처만 나요. 돌밭인지 자갈밭인지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가시밭인지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아무 데서나 구른다고 복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류소가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몇 시인데 버스가 하나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거기서 백날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 아무리 버스에서 탓을 하고 수를 해도 소용없어요. 안 와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복의 자리인지 아닌지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복 못 받을 자리에 서 있으면서 무슨 복이 없냐고, 왜 복이 안 오냐고. 죄송한데 복 안 와요. 평생 거기서 기다려도 복 안 와요. 복의 자리로 가셔야 제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어디에 복이 있는지 찾아내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이 와요. 그러니까 버스가 서는 데서 기다려야 버스가 와요. 거기서는 괜찮아요. 좀 오래 기다려도. 언젠가는 오니까. 문제는 복이 안 오는데 서 있으면서 버스 안 온다고 한탄한다고. 빨리 장소를 옮기셔야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을 복이 있는 장소에 두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복이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있기만 했는데 복이 묻어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의 장소를 찾아 서 있는 겁니다. 참 복 없는 사람은 희한하죠. 어떻게 복 못 받는 장소를 참 잘 아는지. 도박장 술집을 잘 찾아다닌다고요. 이런 데서 복이 올 수 있을까요? 재미는 찾을 수 있어요. 재미는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재미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줘요? 천만에요. 복은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재미하고 복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의 발이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서 있느냐. 시편 84편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반절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주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이 장소가 우선 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의 때를, 복의 장소를 찾아오셨어요. 잘 오셨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구르기만 하면 돼요. 은혜를 사모해서 구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떼굴떼굴 구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이 있는 데서 몸을 문대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 복이 묻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아직 그거를 잘 모르고 내가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요. 예, 그거 알아요. 그거 알면 정말 복이 오겠죠. 더 크게. 그러나 그걸 몰라도 우선 그 안에 있으면 듣는 풍요래. 보는 그 경험으로도 복이 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옆 사람 줄라다가도 그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옆에 가면 묻어나는 거예요. 주의 집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이 오는 때가 있어요. 모든 기한에는 때가 있어요. 복에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복을 받는 거 맞지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생명의 복, 참 복을 누리려면은요. 예, 그 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이 한번 올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올라타셔야 복이 여러분의 삶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때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 복의 때를 바라보는 잡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둔감하면은요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때가 왔는지 기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캐치해낸다고요.
복은 마치 기차와 같다 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 알람처럼 기적을 울리며 다가옵니다. 이 기적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복의 장소의 정류소에서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딴짓을 해요. 이때 특별히 헤드폰 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기차가 왔는지 몰라요. 다른 걸 하더라도 항상 내 감각은 어디에 열려 있어야 돼요?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차가 오는 그 순간 타죠. 그러니까 복이 오는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다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오는 때가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있기만 해도 복이 어느 정도 그 평균치는 다 와요. 그러나 폭포수같이 오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소리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때 빨리 올라타셔야 돼요.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길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거는 깨닫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붙잡지 못하면 지나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온 복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의 순간에 들어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복의 장소예요. 그러면 복의 때를 붙들면 돼요. 저는 감히 말하는데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복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복의 때를 허락하세요. 생명의 때를 허락하신다고요. 이 은혜의 때 하나의 복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올라탔으니까 그 안에서 누릴 혜택은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거기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는 복의 장소로 그 복의 그 기차로 올라타느냐 못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한번 올라타면 그 속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기차가 오면 다 포기하고 거기 가셔야 돼요. 심지어 화장실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빨리 끊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포커스가 다 거기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요. 아 지금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에 긴장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 커피 한 잔, 나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안 마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칠 수 없어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여유 부리면요. 네, 복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그 복이 온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길이 있다, 내가 생명을 살 길이 있다 그러면 우선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의 때는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잘 오셨다고요. 그럼 빨리 올라타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복의 기차가 여러분을 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요, 영적인 민감함과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장소에 오셨어요? 약간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복이 오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는 아무 데서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복의 장소에서 기다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버스나 기차가 서는 데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복의 장소까지는 잘 오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장소, 그러니까 알고는 있죠. 이 장소가 복의 장소는 알고는 있는데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골 할머니들이요, 이 목바지라 기찻길만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좀 해도 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기찻길만 계속 기차 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야 안 가요? 무척 지루해요. 기찻길만 쳐다보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을 위한 휴게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럼 눈치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면 따라가면 돼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면 빨리 따라 나가시라고요. 분명히 광고 방송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
연세 드신 분이 귀가 어두운 것처럼 영적인 귀가 어두워요. 귀가 먹어가지고 잘 사인을 못 잡아채시나 봐요. 지금 보게 뗍니다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TV 보느라고 관심 뺏겨갖고 못 일어나요. 그러면 우르르르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따라가면 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기차 타자고 할 때 타셔야 된다고요. 요 감각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 감각까지 없으면 못 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그 복의 장소에 오셨다면 이제 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 두 번째는 때를 살피시라. 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잘 살펴서 가시라. 왜 안 오냐고.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에 있는데 복을 못 받으면 복이 안 온 게 아니라 복이 계속 지나가요. 쑥쑥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까지는 우선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렸는데도 안 오면 복이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본문에 자 볼까요? 전도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에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복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복을 움켜쥔 걸 내가 지금 온 복을 쥐어야 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걸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복을 진정한 복을 잡아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다림이 너무 오래가요? 이 때가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잡을 때 복을 못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의 전문가인 제 말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지금 잡을 때입니다 라고 말하면 빨리 오시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그거 사모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러면 오시라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복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거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을 주려고 할 때 그 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득 주려고 하는 거는 복이 아니라 욕심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가득 주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한 손을 놓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요 손만 쥐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득 쥔 이게 절대 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을 놓게 만드세요. 그리고 놓은 다른 곳에 진짜 밸런스 맞춰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로 뭐냐면 하나님 돈. 두 번째 그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두 번째 저의 소원은 돈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너의 소원이 물으신다고 물으시면 하나님 세 번째 저의 최고의 소원은 돈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돈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밸런스를 맞추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한 손에 든 거를 놓으라 그래요. 이쪽 손은 놔. 그리고 이쪽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너에게 평안함으로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두 손을 돈을 잡는 게 좋사오니 이 손을 못 놓겠나이다. 전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뭐를 잡는 것보다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뭘 잡아요?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으로 세상을 내 욕심대로 다 잡으려고 하면 이게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려서 바람처럼 사라진대요. 어린아이가 욕심이 들어서 자기가 가진 걸 가득 잡고 부모님 손 안 잡고 길 다니면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한 손을 놓더라도 이것만 잡고 한 손은 부모 손 잡는 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놀이공원 가고 수없이 사람 많은데 이 놀이공원의 아이가 그 선물에 마음을 뺏겨갖고 두 손을 다 잡아봐요. 부모 잃어요 안 잃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려요. 혼자 남게 된다고요. 차라리 한 손에 선물을 잡고 한 손에는 부모 손 잡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게 평온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 손에 있는 걸 다 못 놔요. 아버지 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네 인생이 불안해져. 너를 잃어버릴까 싶어. 내가 너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잡고 한 손은 제발 내 손 잡아. 이게 너에게 평안함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아버지 손에 잡으면 내가 원하는 때마다 계속 이쪽 손에는 내가 필요로 한 걸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버지 나 저 두 개 다 한꺼번에. 이게 바람처럼 사라진다고요. 바람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두 손 잡으면. 한 손을 잡고 한 손 주님 손 잡으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안심과 평안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거라고요. 주님의 손 붙들으셔야 돼요. 참 복이 뭔지 아세요?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복만을 규정해요. 복이라고. 하나님 이것만 복입니다. 첫째도 복이요, 둘째도 복이요, 셋째도 복이라 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사오니.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복만 달라고 복 안 줬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복 누리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잘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요, 복을 이렇게 잘 잡아채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두 분 권사님인데 한 분은 잘 복을 못 누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스킬인데 한 사람은 복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요, 이게 복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자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게 이게 복이 아니네 싶으면 빨리 잘라버려요. 관계를 자른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것이나 나쁜 것이 일어나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왜 이럴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빨리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요? 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든지 기도를 하든지 빨리 자리켜요. 잘라버려요. 근데 반대로 복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패턴을 안 바꿉니다. 뭔가가 잘 되고 있죠. 지금 나에게 뭔가 영적으로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뭔가 잘 술술 풀리잖아요. 이때는 절대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까? 그 패턴을 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깨질까봐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유지시키는 거죠. 복이 왔을 때는 이 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왔으면 빨리 패턴을 바꾸고 1단계에서 잘라내는 거. 왜 이게 일어나지? 지금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이런 사고가 나고 뭐 문제가 생기지?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요. 똑같이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한 분은 이거의 감각이 아주 촉각에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너무 둔감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고치고 며느리가 카드 긁고 갔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답답하죠. 기도하셔야겠어요. 제가 말하거든요. 그럼 벌써 던져드리는 건데 그것도 못 잡으시고 기도하셔야겠어요 했는데도 지금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계속 사탄이 갉아먹는 거죠. 빨리 문제가 날 때 그 초기에 하나 바르면 끝날 거를 냅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땜구멍이 처음에 이만할 때는 요걸로 떼우면 돼요. 요걸로 진흙덩이 한 주먹만 가지고 떼우면 된다고요. 빨리!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거예요. 빨리 떼우면 되거든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구멍이 좀 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냅두죠. 냅두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이만해져 있어요. 뭔가 좀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와 같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났다 그러면 첫 단계에서 막아요. 그리고 뭔가 좋잖아요? 그럼 그걸 유지하고 내 이 경건과 거룩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복 받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기뻐한다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 내가 이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깨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문제가 오고 더 다른 게 와도 절대 그걸 안 넣는 거죠. 이거를 못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그 은혜가,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은요, 여러분에게 복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과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여러 가지 복이 올 겁니다. 근데 오면 이거는요, 눈덩이를 만드는 방법과 같습니다. 복은 그래서 굴리는 거예요. 잘 굴리셔야 돼요. 눈덩이 만들 때 이 초반에 함부로 굴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톡 깨져버려요. 덩이가. 처음에는 살살살살살살 눈이 붙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굴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이 커져 가잖아요. 그 복이 복을 부릅니다. 이거를 굴리면 그냥 얘가 가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단 한 가지요. 똑같은 원리는 복이 있는 곳에서 복을 굴려야 복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눈밭에서 눈덩이를 굴려야지 눈이 붙죠. 눈 없는 곳에서 굴리면은 가다가 다 녹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서 처음에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살살살살살 굴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주 수지 맞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장소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만의 참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복을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이 오면 빨리 붙들고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에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풍성하고 최고의 복으로 자주자주 오세요. 자주자주 주신다고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하루에 아니요. 순간적으로 계속 와요. 그 복을 깨닫는 영적인 촉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복이 아닌 주님의 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아무리 커도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입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은 버려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자기의 최고의 좋은 투구를 다윗에게 입혀주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히 버렸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과감히 버렸다고요. 당시에는 투구를 구하기가 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투구를 받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거 입고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버렸다고요. 다 버렸다고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자기에게 맞는 물매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복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돌려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복을 주시는 때입니다. 그때 복의 기차에 올라타서 주님의 복을 누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